창세기 2장 말씀, 큰 내용은 첫 번째는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느냐 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일. 그래서 그날을 복주시고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친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열매를 맺되,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네가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였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말씀 66권 1189장의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했고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창세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등등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뼈대는 기둥은 이제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족장들이죠. 이들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창세기는 말씀이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고 그날은 쉼을 얻는 날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 그리고 그날을 복받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죠.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날 진정한 쉼을 얻는 날이다. 그래서 쉼을 얻고
셈과 능력을 얻어서 용기 백배해서 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찌를 때 심을 통해서 우리가 셈과 능력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여호와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때에 이제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또 기차를 통해서 이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돈이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는데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는 걸로 했죠. 한 달로 따지면은 4번 쉬던 것을 3번으로 줄인 거잖아요. 한 번 차이잖아요. 하루 차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더니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고 불량품들이 많이 속출하게 되고 또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산량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걸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법칙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아담이 하하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트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인데 여호와는 창조주고 아람과는 이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가 지으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된 것이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천년 수명으로 떨어지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영생에 비하면 천년은 밤의 한 경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노아의 때에 120년이 되었고 다윗의 때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 된 거죠. 그래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정의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1장에서 끝을 냈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또 거기에는 노동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옥 형벌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정령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타락하고 또 온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탄식하며 신음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그날을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거룩하게 지키고 쉼을 얻는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타락하고 오염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고 적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와 사함으로부터 적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을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 주님의 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다시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에 다시 회복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오늘 보니까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 말씀에서는 친절하게도 땅에 흙으로 땅을 붙였잖아요.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흙으로 빚으사 그랬습니다. 이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담아라는 용어에서 왔는데 이 아담아는 땅이란 뜻이에요. 땅. 땅에서 흙을 취하여 만들었다. 땅에서 흙을 취하여 만들어진 존재, 땅에서 흙을 취하여 육체, 바디,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뭡니까? 이제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빚어 만든 그 육체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장 말씀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땅에 길거리에 있는 그 땅의 흙을 한 줌 가져오고 그 흙의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하고 인간의 몸의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했더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육체 안에 영혼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 죽음이 뭡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죽어요. 분리되면.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 에덴이란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주신 피조물 가운데 여호와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만든 피조물인 인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그 인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물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정중앙 가운데에는, 동산의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그걸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네가 임의로 따먹되 마음대로 따먹어라, 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그러면서 뭘 결정됩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따먹지 말라 한 거야. 여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고 종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 탐욕, 그것이 교만이 싹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큰 강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영생이. 우리가 3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불순종하게 따먹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노라. 그러면 영생해 버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영생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합니다. 쫓아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두루 도는 하영금으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셔요. 자, 생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온지라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음받은 아담은요, 직관력이 있었어요. 직관력, 통찰력.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훈련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지혜.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바로 그거도. 지혜는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직관력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쌓아가는 거예요. 배워서 쌓아가고 더 폭넓게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잠에서 깨니까
아담에게 이끌어오는지라.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드신 여자가 왔잖아요.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칭하더라 그랬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조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2장 마지막 단락에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셨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2장이 끝나요. 이게 복선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으니까 마귀가 한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먹지 말라는 이유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한 거야.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고 종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근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 말씀을 살필 때 또 살피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종들을 데려오는데 그때 왔던 여종이 하갈입니다. 하갈.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사라가 여종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임신하게 되죠.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사라는 여주인이고 자기는 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그 수하에 복종했다고요. 신분과 이치를 지킬 때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이기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정말 명진문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하갈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뭐예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답해야 되잖아요. 네, 여주인 사라에게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가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여주인,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네 신분과 이치를 지키라 그랬어요. 너는 여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다. 네가 여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너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 창조의 질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장자의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직분의 질서, 권위의 질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의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에게서 아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돕지 않으니까 어때요? 돕는 배필로, 조력자, 협력자로, 좋은 자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연장자의 질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권위를 이름해 가지고 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양육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분의 질서는 뭡니까? 디모데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목사가 됐는데 초년병인데 젊은 목사인데 너의 나이가 어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장로인데, 수장로인데 내 막내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존경해야 돼. 그게 직분의 질서예요. 또 권위의 질서는 뭡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가 이 열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이 악한 정권을 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해파하고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 우리가 알았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찍었다, 반대했다 이러지 말고 이미 결정됐으면은 그 정권이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악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를 내가 찍은 정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위정자와 그리고 이 정부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위정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하게 하는 사람을 따먹으니까 사단의 말이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요. 근데 여호와와 같이 되지는 않아요. 눈이 밝아져 갖고 서로를 보니까 어때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려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비교하는 게 죄의 출발이. 서로를 비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기는 아빠 아담아 그러면 아빠 이렇게 사랑과 생명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의 자리에 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구나. 내 말에 불순종했구나. 네가 교만했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관계가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호와와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자연 만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었잖아요. 조화. 왜요? 이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딱 깨어났는데 여자를 이끌어오니까 한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그 말이.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관계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의 삶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조화가 깨져버리고 균형이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그냥 뒤죽박죽이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삶을 잃어버려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그래서 영원히 죽고 죽음 이후에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여호와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생명수의 강이. 그리고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어.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을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89장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3장, 세 번째 시간, 4장, 5장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기까지 끝나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의 말씀이 끝나면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지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4가지 내용이었어요. 안식일. 그런데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지키는 것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고, 안식일은 이제 복을 주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쉼을 얻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인간 창조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사의 연구와 한국 EBS 교육방송에서 흙의 주요 성분 13가지와 인간의 몸의 주요 성분 13가지를 조사했는데 일치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은 이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선물로, 여호와의 은혜로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곳에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